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심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리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입술을 벌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심. 잘못 적혔어요. 죄송합니다. 저 지난주 말씀 제목인데 제목을 안 바꿨네요. 비유를 통한 지혜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비유를 통한 지혜. 말씀의 제목을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비유를 통한 지혜.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로는 천국에 대한 비유. 두 번째로는 천국에 대한 비유. 세 번째로는 깨달음에 대한 지혜. 세 번째로는 깨달음에 대한 지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 주셔요. 무슨 비유요? 씨에 대한 비유.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볼게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셨다고 그래요. 어느 집엔가에 계셨다가 이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바닷가로. 바닷가로 가셨어요. 바닷가로 가셨는데 가시는 동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곳에 한꺼번에 모여 있었다가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집엔가 어느 마을엔 가서 계셨었는데 그곳에서 나오셔서 이제 바닷가로 가시는 와중에 도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몰려 나왔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왔으니까 바닷가에 오셔서 한 배를 올라가신 거예요. 배에 올라가서 그 배에 앉으시고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변.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 가봤었죠? 그 모래사장이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언덕이 있고. 그런 곳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해변가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던지 뭐 어떻게 됐던 간에
큰 무리가 그곳에 와서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셔가지고 거기 배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상황이 만약에 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어요. 물 위에. 네. 해변하고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물이 만약에 바람이 불거나 뭐 그렇다고 치면은 배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리면은 예수님이 계시기도 좀 불편하실 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잔잔하게, 아주 고요하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부터 이제 읽어보면은, 자, 3절부터 한번 8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여러 가지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고.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심을 때 흙을 파고, 예? 씨를 땅속으로 너무 깊이 넣어도 이게 잘 자라질 못해요. 그리고 흙이 너무 얇게 덮여도 이게 씨가 잘 자라지 못해요. 적당하게 흙을 파가지고 집어넣고 심어야지. 그걸 누가 조종해요? 씨 뿌리는 사람이. 농부가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계속 심어 봤으니까. 어떻게 심어야지만 이 씨가 죽지 않고 싹이 나오고 잘 자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농부가 잘 알거든요. 왜요? 한 해, 두 해, 여러 해를 씨를 심어 봤으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씨를 어떻게 심어야지만 이 씨가 싹이 나오고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사람이 일부러 이 씨는 못 쓰는 씨인가 보네 하고 그냥 길가에다가 샥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씨 하나라도 딴 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뿌릴 거예요. 아니, 잘 심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데 이게 씨가 잘못해가지고 더러는 얼마는 길가로 그냥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자, 농부들은 해년마다 밭을 갈아요. 밭을 갈다 보면은 돌 같은 거, 아니면 나무 뿌리 같은 거, 그런 모든 것들을 해년마다
계속해서 파내고 걸러내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자, 어떻게 됐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씨앗이 있다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찌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근데 세 번째는 어디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뭐가요? 가시가 자라가지고 이 씨앗을, 아니, 이 씨앗이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는 그 순간에 이 가시가 자꾸 찔른다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이 좋은 밭에 떨어져가지고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자, 큰 무리가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자, 그럼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귀가 없는 사람이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12절 말씀까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비유로 얘기했어. 자,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 그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담겨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그런데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천국에 대한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이 뭐예요? 네? 비밀은 말 그대로 알아야 될 사람만. 너희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너희들만 알면 돼. 저 사람들은 몰라도 돼.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서, 알면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네. 자, 13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내가 왜 비유로 얘기하는지 알아? 비밀이야. 알려주고 싶지 않아. 쟤네들은 알면 안 돼. 쟤네들은 천국 가면 안 돼. 예수님이 그러고 싶으셔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안 해주시고 깨달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9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자, 저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비유로 내가 말한 것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었어도 깨달지 못하는. 누가요? 저들이. 자, 이사야의 말씀에 이사야가 다 예언한 말씀들이라고, 이것이. 그러면서 이사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고. 듣고 있으면서, 들었으면서, 들으면서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서 6장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이사야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의 내용이냐면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너 예언을 해. 누구한테요? 우시야 왕, 유다 왕. 왜 이러한 예언을 하라 그랬는지 이게 5장부터 가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사야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우시야 왕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겠는지. 무슨 예언을 하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한다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하나님께서 염려한다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아예 그냥 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쟤네들이 혹시 깨닫고 나한테로 돌아오면 안 되니까. 자, 5장부터 가볼게요. 5장에 보면은 5장 1절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포도원을 주었고 거름도 주었고 즙자는 틀 모든 것을 심지어 나라 아니 그냥 평화롭게 태평하게 모든 것을 잘되게 잘하게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지도 않게 그러한 좋은 것들을 다 주었는데 포도를 심은 것은 포도원을 가꿔서 너희들에게 준 것은 무엇 때문에? 포도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를 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포도를 따는데 포도송이가 조그마면 좋아요? 잘 안 익으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도를 심는 것은 포도송이도 굵고 탱글탱글하고 아주 탐스럽고 그냥 톡 터뜨리면 단물이 그냥 확 나오고 그들은 그런 포도를 원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가꾸고 거름을 주고 포도를 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포도가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왜요?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주 제약된 일들만 어떠한 일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5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가도 나와 있거든요. 자,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아주 죄악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심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아니, 사울왕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사울왕 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너무나도 훌륭한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아들들도 그랬거든요.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자라고 같이 컸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아들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볼게요. 5장 25절 이후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신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아주 그냥 시체가 널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거두시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손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노가 멈추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멈추질.
자, 6장에 가면은 이제 우시아에 대해서 우시아 왕이 이제 나오고 이 8절, 9절, 10절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요. 8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날 보내세요. 자, 13절 말씀, 6장 13절 말씀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토기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마저도 뭐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베버리듯이 그냥 계속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리나무를, 밤나무를 베면은 밑둥구리가 남아있잖아요. 구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처럼 내가 거룩한 씨를 남겨놓을 것이라고.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남겨준다는 이 말씀의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7장에 가면은 이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14절 말씀을 보면 7장 14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구루터기, 거룩한 씨. 유다 자손들을 얼마 안 되는 그 조그만 인원을 남기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거룩한 씨,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 듣긴 들어, 보기는 보아, 그러나 깨달지 못해. 자, 이 말씀에 대해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15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야, 너네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해. 너희들이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둡고 그리고 마음이 둔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고 너희가 듣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의 내용은 많은 선지자들, 의인들 뭐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창세 이후로부터 예언되어진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의인들, 예언되어진 말씀들, 그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메시아.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아무도 못 봤다고,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다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제자들은 그 메시아를,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지금 보고 있고 그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 말씀까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 말씀까지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맑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37절부터 43절의 말씀의 내용과 의미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언되어진 말씀들이라고. 근데 37절 말씀에 뭐래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그리고 권능들을 행하셨는지, 보이시고 나타내셨는지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자, 그런데 41절 말씀에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1절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41절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내용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42절, 43절 말씀에는 많은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죽이려고 막 그랬던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 관원들은 바리새인, 뭐 서기관들, 뭐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게 믿지 못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추례를 한다는 것은 당신들 제사장 직분 내려놔. 당신들 바리새인 직분 내려놔. 그 다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은 무슨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은 1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도 1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7장하고 요한복음 12장하고는 절수가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요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마리아, 어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1절 말씀만 보면 12장 1절 말씀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 베다니는 누구요? 죽은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잖아요. 그쵸? 살려셔가지고 지금 그 나사로의 집에 와가지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 앞에 식사 대접을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자, 누가복음 7장에는 똑같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 1절 이후의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그럼 가. 너 하인이 나았을 거야.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나았어요. 그리고 또 길을 가시는데 죽은 사람을 메고 가는 그 관을 메고 가는, 그런데 이 관은 누가 죽은 거냐면 한 가부의 아들이 죽은 관이었었거든요. 그 슬피 우는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 남편도 없고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죽어가지고 막 슬피 울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관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 그래가지고 청년을 살리시는 그 기적이 있던 그 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는. 후반부에는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은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자기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자기 눈물로. 그래 서 있다가 무릎 꿇고 엎드려 앉아가지고 자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그 눈물로 자기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요. 그 발로 자기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고 닦아드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증에 잡혀가지고 성전 한가운데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 다 쫓아보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무슨 말씀을 했었어요? 돌려보낼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그 부탁의 말씀이 뭐였었어요? 너 지금부터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을 한 번 해주셨거든요. 한마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간 이후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누가복음에 와서는 누가는 그 말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정말 애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누가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한 가지만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알아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에게 죽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조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두 번째 만났을 때 향유를 부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딸아 안심하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의 12장에도 이 향유를 부은 것 내용인데 이때 향유 부은 것은 자기 나사로 오빠를 살려준 다음에 예수님을 식자자리 잔치자리에 초대했을 때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엿새절.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러한 시간이 가까운 그때였었거든요.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지는 그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말도 증거될 거라고 전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내가 한 말들, 내가 너희들한테 일러준 말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날 거야. 그리고 깨달아질 거야. 그리고 알게 될 거야. 자,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14장 26절 요한복음.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너희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다 알게 해주실 거야. 자, 29절에도 말씀해. 29절도 봐요.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이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3장 51절을 한번 볼게요. 51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네. 제가 마태복음 13장 내용이 전부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내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말해줬잖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 알아들었어? 깨달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이제 저희들도 다 알아들었어요. 다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씨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자들한테. 씨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씨는 말씀이라고. 자, 씨가 뭐라 그랬다고요? 말씀이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지 못해서 수많은 이단들에게 넘어지고 넘어가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천국 오는 거를 싫어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의인들을 악하다그로 그러는 죄악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돌아오지 마, 그러나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기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셔요. 그러나 이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구약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쓰지 않고 영리해서 쓰는 자, 성전환 수술자들, 동성애자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잘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천국 백성, 천국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5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잠언 말씀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어느 누가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엄마가 가장이 됐던 아빠가 가장이 됐던 뭐 부모님이 안 계시면 큰 자녀가 뭐 가장이 됐던 간에 그 가장의 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우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지만 백성이 평안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저의 교회를 올 한 해 1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 교회 사역이 위에 가정 위에 그 성도들 간에 그리고 또한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자손손 위에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지름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반드시 나타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욱더 믿음에 굳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된 삶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